7장 많은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도행전 7장의 뜻을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뜻을 몰랐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스데반의 그 심정이 무엇인가? 스데반이 7장의 설교 속에서 사실은 잘했다, 참 훌륭하다, 참 배울만하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긍정적 차원의 설교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못했다, 더 잘해라, 분발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는 약간 감정이 상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그 마치 부드러운 그 이유식을 먹는 것처럼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칭찬하고 박수를 치는 그런 말씀,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 승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를 원하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의 전체적인 것은 역사가 있는 설교입니다. 그냥 순간 자기 감정으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또 야곱부터 또 요셉부터 모세까지, 그리고 예수님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설교예요. 또한 그 역사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리의 역사, 만들어낸 허구의 가짜 뉴스, 그런 게 아니고 스데반의 설교는 진리가 있는 설교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남이 들어가지고 남이 한 말 가지고 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아니라 선포성이에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가야 합니다. 입의 설교가 아니고 가슴에서 나오는 설교예요. 가슴.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에 또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말했지만 그냥 편하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희생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 설교였죠.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는 구원입니다. 구원.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스데반의 설교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이 기나긴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설교를 할까요? 우리가 왜 설교를 들을까요?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기 지식 자랑하는가요? 스데반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자기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심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스데반은 지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깨달으면 아멘이고, 깨닫는 사람은 복이고, 깨닫는 사람은 구원이고, 깨닫는 사람은 축복이고, 깨닫는 사람은 천국이죠. 근데 그 설교를 들은 모두가 다 깨달은 건 아니겠죠. 자, 오늘 말씀 속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역사의 이제 마지막 부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장면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말씀 보게 되면
시나이산에서 말하던 큰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 삶을 교회라 말씀합니다. 광야 교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요, 직장도 교회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모든 것이 다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되었느냐? 오늘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 조상. 그리고 또한 어떤 말을 쓰냐면 우리의 형제,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조상이라는 말을 11번을 써요. 우리의 조상들. 그러면 그 조상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조상이 되었느냐? 우리가 다 한 형제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조상은 곧 뭐냐면 조상이 있었던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my people, our forefathers가 결국은 뭘 만들어냈느냐면 내 백성이라고 하는 my people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룬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 교회를 뭐라고 말했느냐면 in the assembly, in the assembly in the desert라고 말을 합니다. assemble, assemble이 뭡니까? assemble은 하나가 만들어진 것, 그것을 assembly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assembly. assemble 한다는 건 뭐냐면 1번부터 100까지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지체가 각자 한 몸을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서 교회가 된 겁니다. 아픈 사람도 모였고, 또 배운 사람도 모였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모였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여자, 남자, 어른과 아이가 다 모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각자가 모여서 어셈블 된 거예요. 그래서 어셈블이 뭡니까? 교회. 교회는 같은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데예요. 우리는 달라요.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마치 우리가 다 같아지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다 달라요. 우리는 다 달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된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성도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말씀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그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그런데 39절에 슬픈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말이 되는 건가요?
얼마 전에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울부짖으며 살려달라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풀어내어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신광야를 지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었건만 이들이 와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냐.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를 뿐더러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 43절에 보니까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은 각양각종의 우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 더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42절 자세히 보세요. 중간에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너무하잖아요. 마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심판대 앞에서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누구냐? 난 너희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 것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성막 생활을 했건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라고 말씀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섭섭한 말씀이에요. 무슨 섭섭한 말씀이냐? 너희들은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없구나. 예물은 드리긴 드린다. 드리는 척 하는구나.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다 불량품만 가지고 오는구나. 진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성전에 마당만 밟을 뿐이지 몸은 마당만 밟을 뿐이지 너희들의 마음은 떠나 있구나. 그게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43절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한번 스크린을 보실까요? 네. 그 몰록의 장막이 뭐냐? 네, 저거예요. 저게 뭐냐면 두꺼비 같기도 하고 두더지 같기도 하고 저게 도대체 뭐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제정신이라면 저기에다가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저기에다 절하면서 먹을 것을 주시오, 마실 것을 주시오, 입을 것을 주시오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라고요. 저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나올 게 없잖아요. 뭐가 나오겠어요? 저게 살아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형상이라고요. 그 다음은요. 저게 또 뭐예요? 별신의 별신. 레판의 별의 신이. 그러니까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은 각양각종의 기계 망측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이 세상의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저 우상이 이상하다고요? 나는 저런 우상을 모른다고요? 나는 저런 우상을 알지도 못한다고요? 가보지도 않았다고요? 품지도 않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몰록의 우상은 황금의 우상이에요. 또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도 황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레판의 별의 우상은 명예예요, 명예. 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별 따러 가자. 이 세상의 별, 스타. 그러니까 몰록의 우상은 재물이요. 레판의 그 우상은 명예예요. 재물과 명예. 세상에 재물과 명예가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라 할지라도, 아니 아무리 스님이라 할지라도 재물과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항상 우상에 대한 것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이 있어요. 뭐 하느냐면 부활을 여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더러운 욕심에 치우치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감사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나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하고, 먹을 것을 주면 더 달라고 그러고, 또 더 주면 다른 걸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또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느니라.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나는 기도만 하는 사람입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미련하여지며 허망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많은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1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나만큼 진실하고 나만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세요. 아간이 신할산 금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몰래 땅속에 감추어둬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은 바로 아간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아니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들, 딸 모든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돌로 쳐 죽이고 그 장소를 악을 골짜기로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끔찍한 거예요. 구약만인가요? 신약에서도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세요. 아, 바로 신앙의 정체가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문제가 어디 있나요? 아, 문제는 바로 내 마음에 있는 온전치 못한 믿음의 문제구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자, 44절을 보게 되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아니 그냥 템플이라고 말하면 되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말씀을 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증거의 장막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셨다고요. 자, 내가 누군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나는 누가 만드나요? 나를 내가 만드나요? 내가 내 율법대로 만드나요? 내가 내 양심대로 만드나요? 나는 내 신앙의 방식,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방식대로 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성막을 지어라.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내 방식입니다. 내 방식.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그래서 때로는 목사도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우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의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스피커로 세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 스피커가 뭡니까? 내가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견해, 내 중심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의 이유가 뭐냐? 증거의 장막. 자, 교회라고 하는 이름, 그다음에 성막이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홀리 템플. 그다음에 또한 텐트. 때로는 타버나클. 때로는 처치.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 오늘 그 4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증거의 장막이다. 증거의 장막이다 말씀하세요.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tabernacle of the testimony.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누굽니까? 증거의 장막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장막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테스트모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모니와 비슷한 말, 내가 윈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어라.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어라. 믿음이라는 건 뭐냐? 성도라고 하는 건 뭐냐? 성도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명이 있어야 돼요. 당신은 시민권자입니까? 당신은 영주권자입니까? 당신은 학생입니까? 당신은 군인입니까? 당신은 프로페셔널입니까? 보여주셔야죠. 아니, 증거가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당신은 의사이십니까? 당신은 변호사이십니까? 증거가 있어야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씀을 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증거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 자, 중요한 거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 별의별 그런 인포메이션이 많잖아요. 특히 요리하는 방법. 요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잘해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요리하는 사람들의 방법대로 따라가요. 자,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그대로 되던가요? 한번 물어볼까요? 판주자님, 지난주에 개장하셨죠? 어때요, 맛이? 따라갔죠? 그대로 따라갔죠, 그러죠? 유튜브를 보고 따라갔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레시피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레시피가 한 번 따라갔더니 그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익히고 배워서 그것을 실천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내가 고백을 하고 그래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거룩한 성자가 되나요? 아니죠. 목사님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는 성도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될까요?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아직도 부족하지만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얼마나 그때를 돌아보면 지금도 부끄럽지만 야 그래도 목사라고 다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았다고 얼마나 믿는다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죠. 물론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하고 계속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의 장막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고백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고백해야 돼요. 나는 성전이다. 나는 교회이다. 나는 교회이다라고 말하면 혹시 이단이 아닌가? 문맥을 잘 살피셔야 돼요. 나는 증거의 장막이다. 나는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향기다. 나는 예수님의 편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자, 우리 좀 별로 안 좋은 말씀을 하면 자, 마늘을 먹었다고 생각합시다. 마늘을 먹으면 냄새가 지독한가요? 지독하지 않은가요? 지독하죠. 자,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에요. 위로의 영이에요. 감동의 영이에요. 그런 영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온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냄새. 이런 성령의 냄새가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합니다. 45절부터 53절까지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라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도다. 그 말씀 자체가 그겁니다.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내가 누구를 박해했어요? 내가 누구를 죽였어요? 그렇게 말한 스데반을 이제 바로 죽입니다. 뒤에서. 근데 본인들은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우리는 올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 올바로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였다고요? 아니요.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단지 갈릴리의 청년에 불과한 것이고 그 청년이 몇 사람을 데리고 다녔을 뿐이지 그는 우리가 믿는 구약의 전통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죽였습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헐리면 자기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요? 말이 됩니까?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그거였어요. 그럼 유대인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선지자를 죽여놓고도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말로 사람을 죽여요. 예, 우리는 때로는 우리 행동으로 사람을 죽여요. 그래놓고 말하기를 나는 올바른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7장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조금 더 묵상해 봅시다. 23절 보세요. 예, 말씀 찾아서 스크린 띄워주세요.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눈여겨볼 단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을 볼 때에 단순히 백성이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형제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형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피를 같이 한 사람들이죠. 예. 또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세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40살에 열정적인 마음으로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마음. 그래서 교만했다. 물론 인간의 마음은 교만이지만 모세가 애초부터 시작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왜 모세가 40살에 시작을 못했는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있는데 안 이루어질 때 그때를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아니니까. 길이 아니니까. 자, 25절 봅시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만 꽂혀요. 머물러요, 그 단어에.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겸손한 말이에요. 그래도 겸손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는 줄을 나의 형제들이 알아주기를 바랬어요. 그게 모세가 생각했던 백성의 마음이에요. 또 26절 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이시게 이르되, 너희는,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이게 모세의 교회관이에요. 모세의 교회관. 그래서 스데반이 저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사랑이구나. 교회는 형제구나. 한 피보다 한 몸이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제구나. 처음 만나도 1년 만나도 우리 강집사님을 만난 지 오래지 않아도 형제구나, 자매구나. 그게 뭡니까? 사랑이고 생명이죠. 레슬리 램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정신박약하고 지체장애자고 시각장애자예요. 한번 스크린을 보실까요? 유튜브입니다. 두 번째 유튜브. 레슬리 램스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입니다. 잠깐 소리를 크게 하시고, 저분은 아답트한 사람입니다. 엄마가 태어나게 했지만 엄마는 키울 수가 없어서 저분은 간호사인데 병원에서 저 아이를 그냥 누가 키울 수가 없어서 아답트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누가 키우겠어요? 저런 사람을 누가 키우겠어요?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환영하겠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저 간호사가 잘 키워서 6살 때는 걷고 15살 때는 하나님 그 음악을 듣는데 솔직히 그게도 괜찮아요. 음악을 듣는데 그걸 음악을 듣고 다 기억해서 반주로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정도로요.
저 사람이 그렇게 자격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그렇게 키웠더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치고 찬송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우리에게도 도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핸디캡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배우고요. 저는 그래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핸디캡이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실 따지고 보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데 어느 누구가 나를 케어한다면, 아니 내가 나를 케어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케어해서 나를 세워주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적은 힘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지 않을까요?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적고도 화목한 것을 좋아하세요? 세상이 지금 부족해서 싸우나요? 세상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싸우나요?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는 대립이에요. 전쟁이에요.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는 작아도 화목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고 믿음의 열매를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랑의 열매, 사랑의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